참 좋은 새벽,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 지고 달리셨네. 자기 몸 버려 나를 위해서 손발 못 박혀 달리셨네. 오 놀라운 보혈 넘치는 은혜 나를 씻기려 나를 구하려 오 놀라운 보혈 오 놀라운 보혈 넘치는 은혜 나를 씻기려 나를 구하려 달리셨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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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신 우리 예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반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절부터 이 16절까지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 두 가지 정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오늘 이 반응, 복음 앞에 반응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14절입니다. 주님 앞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뭡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않겠다, 그 얘기죠. 또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복음이 번져지는 것을 보고 사람이 낫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구나 할 때 전부 다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복음이 던져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펼쳐지면 같은 반응을 보이겠거니 머릿속에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반응 없이 그 상종치도 않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또 하나 오히려 그것을 보고 적개심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붙잡는 데까지 이르는, 옥에 가두는 데까지 이르는, 이 세 가지 반응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너희는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이 특별히 믿음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들, 분명히 각자 다른 것처럼 우리도 이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응이 좋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울려 퍼지면,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것을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결국 신앙이에요. 즉 내 반응이 내 믿음이고 내 반응이 내 신앙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같은 골리앗이 섰습니다.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다윗의 믿음, 사울의 믿음은 어디서 틀려지냐면 그들의 반응에서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같은 골리앗을 놓고 사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기 반응이에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소극적으로 반응해요. 누굴 먼저 파악해요? 골리앗부터 파악하고 골리앗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지금 소년이잖아, 이 얘기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나? 다윗의 반응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엇보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큰 골리앗이 다가왔네, 오늘은 골리앗이 여러 명이 찾아왔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거든요. 반응하냐. 사울이 훨씬 더 무기가 많았고 훨씬 더 거느리는 휘하의 그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다윗은 뭡니까? 갖고 있는 게 돌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들어 쓰시죠. 머리가 좀 도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문제입니다. 반응의 문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골리앗이 크고 골리앗이 더 많이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똑같죠. 그랬을 때 차이점이 뭐냐? 반응에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항상입니다. 다윗처럼 반응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다윗은 늘 반응했어요. 반응만 모아놓은 게 시편이잖아요. 시편.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 돼야 되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담대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반응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결정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유혹이 오죠. 유혹이 올 때 이 특별히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혹이 올 때 반응이 제일 흔들리기 쉬워요. 사울 왕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위급한 상황이 왔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란 건 뭐예요? 동시에 유혹이 많은 상황이죠.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고 선택을 했을 때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거, 그걸 유혹이라고 하는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이거 납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죠? 항상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쩌란 말이요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그때일수록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사도행전 이 뒤쪽 이 4장, 3장 쭉 나오면서 보면 뭐냐면 사도들의 입에서 핑계가 사라집니다. 합리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고 나가는 것처럼 핑계가 사라지고 합리화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반응하는 사도들이 지금 성령 받고 난 직후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늘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핑계, 납득되는 말, 합리화, 어쩌란 말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 반응 버려야 돼요. 망하는 반응입니다. 망하는 반응. 하나님이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야 될 기도 문제 앞에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죠.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 조금 하고 상식으로 풀어야지. 기도 조금 하고 처세술로 풀어야지. 기도 조금 하고 라인 잘 서야지. 기도 조금 하고 내가 힘 좀 더 써봐야지. 이거 정말로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뭘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야 된대요. 믿음으로. 이 특별히 믿음으로 푼다라는 거에 있어서 반응이 중요하다 있어서 신약 성경에 반응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반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반응이 뭐예요? 빨리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길게 설명 없습니다. 짧게 설명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뜻 구하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안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억도 빨리 나게끔 대응도 빨리 하게끔 짧게 던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뭐예요? 항상 뭡니까? 항상이 모든 걸 얘기하죠. always. 모든 거 앞에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기뻐할 일이 안 나오니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불평 나오니까. 기도하라는 모습. 여기 설명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하는 순간 기도하는 입은 아니죠. 불평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죠. 불평하는 순간 감사가 없어진다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그냥 까뭉개고 싶으면 불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것만 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붙잡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해야지. 주님을 늘 바라봐야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하는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반응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도들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별히 뭐 의학을 공부하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의사 쪽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누가 많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오늘 뭐 예를 들면 15절 같은 데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이런 거 있죠. 요거 침대와 요, 침대는 매트리스 얘기하는 거고 요는 그 덮고 자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의사만이 보는 거잖아요. 의사만이. 그리고 또 보니까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손으로.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손으로 이런 표현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손으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손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면밀히 관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보니까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병 고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특별히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이 헬라어 단수로 쓰여지면은 대리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무엇을 대신해 거쳐 위임을 받아 복수로 쓰여지면은 손을 직접 고통받는 자에게 닿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고통받는 자에게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하나님이 내가 능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을 통해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린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광 무슨 뜻입니까? 내 손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1명을 고쳤던 100명을 고쳤던 1000명을 고쳤던 1명을 고치는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나간 것이고 1000명을 고쳐도 내 손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거쳐 나간 것뿐이라는 거.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항상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누구 것인지를.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때 자주 쓰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내 손, 내 발, 내 머리,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질서를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정확한 질서가 나눠집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구나. 질서가 확인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질서가 확인만 되면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 앞에서 신하들이 충성하는 게 뭐예요? 항상 그거죠.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이 나라는, 이 사역은, 이 교회는, 이 가정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서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보세요. 애굽 왕이 당신 부인이냐 물어보죠. 사라한테. 사라를 얘기하면서 그때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 꼬이죠. 자기 소유를 확실하게 안 하니까 사랑의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삶이 뭐예요? 소유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질서를 확실하지 않고 굉장히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질서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와요. 항상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우리가 깃발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누구 장군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어디 사령부의 소속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려고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 깃발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소속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 정성화되는 예배, 그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식기도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의 소유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에서부터 소유를 확실히 하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식기도 할 때도 뭐 이게 피곤한 건지 눈 비비는 것처럼 해갖고 식기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알 수 있게끔 소유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질서가 밝혀지게끔 그 작은 기도의 행위부터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해봐야 될 게 내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것을 분명히 보일 만한 그 소유와 질서가 분명히 보여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확실히 된다 그러면 내 삶에 아까 처음에 나눴던 반응부터 달라질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라는 게 보여질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대개 자녀든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이런 얘기 나올 만한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해놓으면 오히려 그 질서를 통해서 나의 반응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돼 있고 이게 누가 봐도 드러나는 집은 그것 때문에서라도 반응이 달라진다고. 근데 그게 반응도 애매하고 믿음도 흔들리는 집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서 봐도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미비해요. 그 소유와 질서를 보여지는 것이. 뭐 하다못해 집에 가도 말씀 액자도 없고 말씀 액자 없어도 좋아요. 그럼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런 거 달고 다니지도 않아요. 또 늘 보면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반응이 똑같아요. 두려움 반응, 소극적 반응, 믿음 없는 거와 똑같이 반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질서와 모든 소유와 확립이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언어, 생활, 성격에서 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분명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다못해 여러분 이 뭐 뒤에 뭐 여러분 쓰시는 수첩이나 여러분 쓰는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거기에서 달고 다니는 거 그 막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늘 자기의 소유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마음의 세계라고 그러죠. 결국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쓰시는 주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무엇보다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반응 뭘로 드러날 거예요? 결국 태도와 언어죠. 언어와 태도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얘기했던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리화와 핑계로 우리가 방어 기제를 쓸 게 아니라 그래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단순하고 빠르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 받는 큰 복보다 큰이라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질서가 분명히 서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기도 제목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모든 것을 이미 들어 사용하여 주신 이미 들어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기도가 올려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냥 쭉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확실히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